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교회가 수만 개에 이르러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우리나라에선 제일 큰 교단이죠. 제가 우리 교단에 교회가 몇 개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무려 11,788개, 만 교회가 넘어요. 여기에 또 장로교회 또 하나의 교단인 장신 쪽에 통합측 교단이 있는데 이게 9천 몇 개의 교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도 뭐 제일 큰 교단 두 개만 합쳐도 2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다 똑같느냐? 똑같진 않아요. 다 다릅니다. 교회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같은 교단이라면은 조금 뭐 그게 덜하겠지만 교단이 다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교회들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말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 뭐 교회 사이즈, 크기겠죠. 어떤 교회는 교인 숫자만 수만 명에 이르는 메가처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규모라고 하는 외형적 차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차이, 그게 교회 안에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느냐, 어떠한 방향성을 향하여서 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 가장 합당한 것은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느샌가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많이, 더 부유하게, 더 크게 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어떤 성공 모델을 만들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후자를 추구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또 그런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방식이겠죠. 그런데 점점 초심을 많이 잃어간다라는 것,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힘을 가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뭔가가 열매가 보여지면은 결과물로 보여지면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먹지 않나? 왜냐? 주님 말씀대로만 가면 문제가 아닌데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방식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진 않을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과 그런 어떤 방식을 추구하진 않을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자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세요. 그럼 교회다운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크기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 목적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방식도 그래요. 이런 이유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딱 찍어놓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에 보면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세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왜 기독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거짓이었다면은 그냥 기독교는 사라져 없어졌겠죠.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그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나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느냐? 바로 이 같은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보내놨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둘씩 핍박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다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 대신에 아주 나이가 많을 때 그가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터키 남서쪽에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저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는 노동을 하는 유배지로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의 기록인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면은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묵시로 주신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죠. 이 터키 지역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반모섬 밑에 있고 위에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있는데 하나하나 교회들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요. 반모섬에 가까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더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더라.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더라. 그래서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가면서 빌라델비아 마지막엔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 7교회들은 각자 자신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잘하지 못했죠.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왜냐?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다 잘하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들이 뭐 첫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던가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을 그들이 그냥 용인해 줬다던가 아니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해 졌다던가 이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시죠. 잘한 것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유독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그들에게 칭찬을 하셨지만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즉 그들이 뭐 완벽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크고 막 그렇게 강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수많은 위협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7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행위, 신앙 행위겠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들의 신앙 행위가 어떠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여기에서는 그들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신앙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엿볼 수 있는 표현이죠. 이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의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우리가 핍박이 아주 창궐했던 시대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아주 강력하고 강경한, 신앙에 있어서는 바늘 하나도 막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정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견뎌나갔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쫄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이 표현만 딱 봤을 때에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은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너희는 너희의 최선을 다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이 과정적으로 그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가 보면은 이 표현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거죠. 행여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 위기, 이것을 나와는 끊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걸 몰랐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 그것도 저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그렇게 따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여전히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 속에 노출되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내가 그 이름을 안다. 그를 따른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다. 자기들에게 허락된 작은 능력을 그렇게 활용하였다. 이건 훌륭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죠. 이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신앙을 우리의 어떤 좋은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도 저걸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의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리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 앞에 뭘 뒀다고 하냐? 열린 문을 뒀다. 열린 문. 그럼 열린 문을 왜 뒀을까요? 니들이 가서 닫아라? 열어놨으니까 이걸까요? 아니잖아요. 열린 문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열린 문은 누구도 닫지 못하는 아주 명확하게 그냥 열려있는, 항상 열려있는. 왜냐? 내가 열어놨으니까. 그걸 왜 뒀느냐?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예요. 이와 관련해서 존 오트보거 목사님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 열린 문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미지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통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원한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상징한다. 열린 문은 위대한 모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기회를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이냐?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앞으로도 너희가 잘 해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가라. 그런데 그 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기 왜 모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모험이라는 것은 뭔가 불확실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불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열린 문을 친히 줬다라고 해서 그 문은 열고 딱
문을 닫고 반대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다 성공이나 완성이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 이게 아니라 열린 문을 향해서 가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힘들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고통도 수반할 수 있겠죠. 모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분명하게 열린 문 끝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의 완성은 거기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보장한다라는 거죠. 보장한다. 그러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냥 여기서 말씀을 맞춰버리셨느냐?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겠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말이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그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분명히 시험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에 속한 무리들이 너희를 속이려고 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너희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그 시험의 때에도 면하겠다. 이것이 너희 그것을 그냥 제외로 둘 것이 아니라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열린 문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거기에서 또 마지막 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 명령을 하시며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자,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지상 명령도 역시 열린 문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모험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실제로 지켜졌죠.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관여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오신 그 역사. 예전에 한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픈 내 금붕어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요? 6살 된 딸이 물었다. 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나도 금붕어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실까? 그때 어린 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에게 관심이 있기에 나는 갑자기 그 시시한 금붕어에도 관심이 생겼다. 하나님도 그와 같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기에 그분은 당신이 관심을 갖는 것이면 무엇에든지 관심을 두신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과 우리의 기도와 그런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느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두렵다고 회피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엉덩이를 걷어차서 글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혼자 가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 그게 열린 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열린문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도 확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케 하신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어떤 선물이에요. 이제 그 영광 자체죠. 승리 자체.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못해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손을 그분이 직접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죠. 특히 본문 1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결코 영광의 면류관을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는 확신의 말씀으로써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게 뭐냐? 신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그들이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리고 많은 수용적인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빌라델비아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들이죠. 그런데 이런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또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신전들이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신전들을 세웠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대 그리스 신전터에 남아있는 거, 기둥들은 남아있죠. 이 기둥들이 잘 버티고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그 기둥들이 떠오르게 하는 또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를 끝까지 승리토록 내가 도울 것이고, 이 승리는 다 지진에 무너져서 다 쓰러지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기둥들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것이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의 이름을 그에게, 그 기둥에 새길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엄청난 말씀이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로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을 듣기까지, 이 편지를 받기까지도 그들은 이미 잘 해왔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어떻겠어요? 이전보다 더 잘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순종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받고, 열린 문이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이제까지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은 그런 열린 문으로 이제까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앞으로 더 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아주 자명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도 이 편지를 받아 나눠서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았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기 바라요. 우리 교회도 역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그 성경적인 원리와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길 바라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아두신 열린 문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 편할 것이다, 다 안전할 것이다,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보장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네가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너라고 하는 그 기둥에 나의 이름을 새겨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나아갈 바이며 우리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귀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예요. 똑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말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진취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듣고 이것을 나에게 수용하고자 하는 자, 그게 귀 있는 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습득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열린 문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